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칼 귀출 앞으로 출발한다면은 약 한 180년 된 교회가 됩니다. 천주교는 200년 넘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100년 넘고 200년을 우리가 바라보는 한국 교회에 2015년은 참 중요한 한 해고, 우리 교단적으로도 우리 총회가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참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많은 영광도 있었지만은 지금 한국 교회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 총회가 우리 교단표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고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과연 뭐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우리의 결말이 지어지는가, 에 대한 정체성을 찾고자 10년간 계속 표가 그리스도인, 작은 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들, 지난해에도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이렇게 적였습니다. 이어서 올해에도 역시 그리스도인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일 시작된 우리 2주간의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도 다시 한번 우리 복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과연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과연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하고 재발견하고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 이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소금은 짜다, 맞습니까? 설탕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소금하면 짜다, 그렇게 딱 나와. 설탕 달다. 그리스도인 하면 복음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이꼴이 되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무개 하면 이꼴 그리스도인, 이꼴 복음으로 사는 사람, 사랑을 나누는 사람, 고통만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등식이 성립되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세상의 희망, 한국 근대사를 또 현대사까지도 무속 종교가 와서 이 민족이 잘 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엄청난 우상 숭배하면서 미련하게 살아왔던 게 우리 부모님 세대 아닙니까?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그냥 살아왔습니다. 유교가 들어왔습니다. 사색당파하고 싸우다가 일본한테 잡아먹혔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주권을 잃어버린 일제강점기를 경험했습니다. 그 일제 말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하고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그로부터 지금 70년이 지난 오늘이 이르렀습니다. 한국 사회가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괄목할 만한 성장과 부흥과 강국을 이룬 것, 기적적인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볼 때마다 남북 합쳐도 너무 작은 땅이요.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건 컴플렉스가 많아. 그래 크고 싶어가지고 전부 다 크고 싶어요. 그래서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이에요. 다리만 놓으면 다 대교예요. 대교. 대자를 크게 줘야 작으니까 그래요. 큰 사람은 대자 잘 안 씁니다. 그만큼 우리 참 작은 나라예요. 그것도 반쪽이 딱 나 있습니다. 말이 반도 나라지만 우리 남한은 섬입니다. 섬. 비행기 안 타면 외국 못 가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섬도 아닌데 이렇게 좁은 토끼 반토막 난
이 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 4천만이 세계 여러 면에서 10대 강국 안에 들었다는 것,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뭐 국방까지도 참 이거는 잘 계산이 안 되는 특별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것의 역사적 흐름을 보면은 결국 참된 진짜 그리스도인과 교회 2%도 안 되던 개화기의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되찾고 나라를 건국하고 나라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신용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고향에서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외상도 잘 줬어요. 우리 고향의 장로들은 사회 나가도 세상에서도 존경받았어요. 그들은 사회 지도자 되었어요. 잘하는 우리 조만식 장로 같은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골남 이상재 선생님, 뭐 안중근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뭐 하여튼 우리 어려웠던 일제시대 때 개화기의 모든 인물들이 거의 다가, 아니 김이 독립선언하고 3.1 만시운동에도 거의 다가 기독교 지도자.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희망이 되었고요, 세상의 지도력을 가진 리더였다는 겁니다. 근데 150년, 200년이 지나고 오늘 한국교회는 많은 부흥도 하고 급성장을 했지만은 커진 만큼 그림자도 커진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2015년 만난 우리 교회도 제2의 부흥을 향해서 복음을 재발견하고 복음적인 교회로 가는 것이 질적인 변화가 결국 양적인 변화가 올 것을 저는 믿고 복음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변화하지 않는 교회는 망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기업도, 교회도, 민족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 참고의 말이지만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랬잖아요. 한 5년 전에 신년사를 했습니다.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야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꾸지 말겠으면 바꾸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복음, 본질적인 복음 외에는 모든 걸 바꾸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도전에 응전해가는 개인, 가정, 교회, 여러분 기업, 직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개인 의식도, 교회가 뭡니까?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게 모여진 것이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인 무리들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 그러고, 흩어진 교회로 각자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들이 오늘 우리 모여서 로컬 처치로 동천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흩어지면 셀 교회가 되고 개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네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2015년 만난 오늘 신년주일에 우리 교단의 표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의 표인 동시에 우리들이 표가 되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았냐?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재발견하고 결단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금은 짭니다. 설탕은 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맛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은 복음의 맛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언제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뒤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난 그 뒤로부터,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누구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확신한 그런 사람들, 회개하여 복음을 믿고 천국과 관계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회개하여 죄인에서 의인되고, 그리고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회개하여서 복음을 믿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 중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 되어서 제자를 삼자는, 예수님이 제자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회개와 더불어서 복음을 믿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으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회개한 사람, 복음을 믿은 사람, 천국을 확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군가를 봤는데, 예수님은요, 무리들 아무나에게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있는 5장의 산상순, 산상보훈, 팔복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출애굽 나오던 제자들에게 이 팔복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가르치셨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친 복음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럼 우리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그 첫째는 이 복음을 잊지 말고 복음을 재발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안으로 끝나지 않고 재발견해서 알고 정확하게 그 의미를 깨달은 후에 그 말씀대로 복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의 말씀이, 이게 첫 번째 메시지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살라는 겁니다. 이미 회개하여 복음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무엇이 아닌 복음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가난함이 있어야 합니다. 가난함은 굶주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심령,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요, 그 의를 구하는 그 갈급함, 그 가난함, 굶주림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늘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복음 중에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부족과 죄와 허물에 대한 애통의 눈물을 통해서 복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좀 전에 부르던 찬송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복음을 복음되게, 예수님을 예수님되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되게 힘이 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해요. 나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에게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배 중에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복음을 들음으로 복된 소식이 나를 기쁘게 하고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는 은혜를 경험할 때 진정한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발견한 자로 날마다 복음의 도를, 진리를, 말씀을 받아들이는 온유함을 통해서 복음을 재발견한 그리스도인의 토양을 계속 유지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도 씨 뿌린 비를 통해서 씨는 문제가 없다, 하나님 말씀 복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문제는 밭이다. 그 너희 밭을,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을 갈아엎어라. 그래서 돌도 가시도 없는 부들부들한 옥토를 만들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재발견하여 복음의 도를 깨닫고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이 내게 심겨줄 수 있는 토양, 우리의 마음밭을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함으로
그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는 것이 주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음이 재발견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정말 복음을 믿는가? 나는 그리스도인데 과연 무엇이 복음인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희망도 되지 못하고 교회가 권세도 없고,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교회는 내가 반석에 세울 것이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 권세 있는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 교회만이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이 지구상, 이 우주상에, 이 땅에 유일한 기관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존귀한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요, 교회야말로 특권을 가진 바로 공동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만이 천국 열쇠가 있다. 그래서 중세 때 캐톨릭은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고 교회 안에만 있다고 말한 겁니다. 신부의 성체, 이 성찬, 입에 넣어준 떡과 잔을 마셔야만 구원이 있다.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안에 들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근거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오늘 우리 속에 복음의 재발견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 하고 크고자 하고 지배하려 하고 완악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데 교회 와서조차도 막 크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지배하고 혈기 부리고 좌지우지하고 싶어하고 내 뜻을 이루려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아니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뜻은 사라지고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사람들의 소리만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로 복음을 재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서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될 수 없어요. 예배는 예배되지 못합니다. 찬양이 찬양되지 못합니다. 기도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삶 속에 날마다 복음의 재발견을 통한 복음적 토양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새 출발하면서 우리 속에는 가시도 뽑아내고 돌도 걸러내시고 단단한 묵은 땅을 기경하여 부드러운 옥토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재발견과 더불어서 복음적 토양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고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재발견된 토양에 나타나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재발견하고 복음을 우리 가슴에 담을 뿐만 아니고 그 다음 단계는 그 복음대로 살게 하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내면의 삶이 잘 갖춰지고 우리 속에 복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 속에 복음이 재발견되고 복음이 없는데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위선이 되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가짜 그리스도인들, 위선적인 바리새적인 그리스도. 오늘 한국교회에 2000년 예수님 당시의 모습처럼 똑같이 한국교회도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이 문제를 일으킬 것처럼 한국교회는 유교적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회파하고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아니 우리 교회 안에도 네 개의 당파처럼 네 부류의 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정말 볼 때에 바리새적인 사람들, 율법적이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가 믿음 좋다 그러고 남들을 함부로 비방하는 사람들,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설교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만 의롭다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원하는 참된 인자와 사랑을 흔치 아니하고 무자비한 사람들, 자기만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뜻을 관찰하는 바리새인 교인이 있고, 두 번째는 부활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성령도 없으면서 자리만 탐하는
높아지는 사람들. 오늘 한국교회가 유기적인 마음들 때문에 교회 오면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이게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적으로 자기들만 구원 있고 의롭다 그러고, 사두개파는 정치적이고 세상적이어서 자리를 탐하고 뭔가 교회를 통해서 득볼 여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였어요. 오늘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소위 에세네파, 경건파들입니다. 교회 골치 아파. 가니까 뭐 사람들 시끄럽고 이러저러 상처받고 앉아서 나는 내 혼자 예수 믿겠다. 혼자 교회도 안 나오고 무교주의. 요새 말해서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은 뭐죠? 가나안, 안 나가 교인이 많아졌어요. 목사도 보기 싫고 장로도 싫고 찬양대도 싫고 다 꼴보기 싫다. 네. 그냥 안 나가 교인, 그냥 집구석에서 혼자서 지키시 믿는 그런 안 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봉사도 할 것 없고 헌금도 할 것 없고 희생 헌신이 없는 가짜죠, 가짜. 가나안 교인이 가짜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같이 우리 함께 주님을 인정하고 함께 눈물로 하고 위로 격려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우리에게 하신 주기도문이고 사도신경 아닙니까? 근데 그걸 거부해버리고 나 홀로 신앙이네.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이 많아요. 이게 에세네파였어요. 자기 혼자 경건하려고 산속에 들어서 동굴 속에 숨어있는 그 사람 절에 가야 됩니다. 혼자 도 닦는 사람, 그게 바로 에세네파였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혼자 경건하려고 깊은 산속에서 수도원에 살던 사람들. 네 번째는 열심당들이 있어요. 하나님 관련 없이 자기 열심으로 막 교회 설치고 다니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쪽 교회는 많답니다. 자기 열심으로 막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는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교인도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어가 스스로 열심히 됐다가 스스로 시험 들고 스스로 문제 일으키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 문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이 문제냐? 복음이 없어 그래요.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가, 예수님이 우리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가, 이거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정이 없기 때문에 오늘 싸구려 기독교인, 값싼 구원, 값싼 복음으로 그냥 무늬만 교인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gospel,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제대로 됐는지 말씀의 거울을 한번 비춰보자. 이게 바로 원래의 표입니다.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살아보자. 살려면은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았으면은 그 복음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것이 사라지면은 그 다음에 복음으로 확산해 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의 구체성을 위한 내면성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발견한 자가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무엇에 목말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목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충만해야 진정한 복음을 발견한 자의 삶입니다. 불의를 생각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는 내면으로는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내면을 가져야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상담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의 사명, 강도 만난 자의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많은 법으로부터 힘없고 약하고 빼고 돈 없는 사람들, 그 고통받는 자의 이웃이 되고자 상담소를 지금 15년간 해오면서 강도 만난 이웃이 되는 이 긍휼 사역을 해온 겁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는 어르신을 위한 동부노인 복지관이 이제 개관이 될 겁니다. 이 긍휼입니다. 고아와 과부나 객들을 돌보고 나그네와 외국인들을 잘 돌보는 것, 이 긍휼의 역사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천국을 얻을 것이고
자녀가 되는 은혜를 준다 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긍휼은요, 율법보다 더 위대하고 심판을 이길 수 있고, 바로 우리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의 인격성이 최고봉이 긍휼이에요. 그게 긍휼 사역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서신을 보내는 디모데전서 1장에서 한 얘기, 세 단어가, 키워드가 은혜, 긍휼, 평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먼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입니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의인 되는 거죠. 은혜 받은 우리는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힘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죄인에서 의인된 이 감동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은혜를 베풀고 사는 게 긍휼이에요. 나누고 섬기는 게 긍휼이거든요. 이 긍휼이 있는 사람, 남을 도와주고 베풀고 나누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 긍휼의 마음인 사람에게 뭐가 이제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나는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맞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네. 목사가 목사다워야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은 마음에 평강이 없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사탄 마귀도 송사합니다. 네가 목사냐? 그래도 목사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직분이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마귀도 우리를 위해서 비웃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은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삶으로 마음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사는 거예요. 정말 불순한 의도가 없는 순수한 순도 100%의 순금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속에 숨은 동기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자로 산다면 그 삶의 구체성이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산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가슴이 흥분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의에 줄이고 사모한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을 재발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팔복처럼 살아갈 때에 진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참 우리 마음이 물질이나 어떤 쾌락의 문제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모함이 깊고 깊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정말 자신의 형편을 보고 실존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너무너무 불쌍하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잠들 수 없어서 새벽에 달려라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애통하는 자거든요. 우리 울어야 민족이 사는데 오늘 교회가 눈물이 그쳤어요. 울지 않는 거예요. 청년이 울어야 살고 오늘 그리스도인이 울어야 이 민족이 사는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올라가시며 하신 말씀이 울으는 겁니다. 무엇을 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눈에 눈물이 없어요. 목사가 눈물이 없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이 없어. 회개의 눈물, 애통하는 눈물이 있어야 자신이 살고 가정에서 교회가 민족이 사는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눈물이 중단돼 가고 점점 마음들이 가시밭으로 돌짝밭으로 길가밭으로 단단해지고 완악해져서 싸우고 부서지고 끼어지고, 마귀는 이것을 노리고 있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긍휼히 자가 되고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평화를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싸우고 찌고뻗고 고소고발하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자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복음을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인데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재발견해서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삶 두 번째 메시지고, 세 번째는 복음의 확산을 위해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보니까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니까 이 복음을 나만 아니고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증거하고 확산시키는 거예요. 이게 선교라는 것이고 전도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그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어떤 것이든 그것의 확산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확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화평케 하는 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위해서는 희생해야 하고, 희생은 예수님처럼 먼저 자신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 화평의 가장 크고 진정한 모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이 십자가, 새로 수직과 수평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원수와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자신과의 화평, 모든 것과의 화평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약속되게 합니다. 이만한 복음의 확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복음의 확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면은 저절로 복음이 전거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 아름다운 행실을 보면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나서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최고의 복음의 확산의 증거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의 어디에서나 평화를 만든 자 되길 바랍니다. 평화를 깨고 분리하고 이간하고 다투고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확산하는 가장 큰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세상을 좀 다르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거룩하게 해서 좀 세상사람과 다른 복음의 사람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악한 사단마귀는 이 교회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영광스럽지 못하도록 계속 해방합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하잖아요.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는요, 박해받아야 되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을 각오해야 돼요. 왜? 사탄은 우리 교회가 교회되는 것, 예배가 예배되는 것, 영적 권위가 권위되는 것, 이것을 해방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끝없이 교회다운 교회를 부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오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는 바울 사도를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동안에 바울은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복음을 재발견했습니다. 율법에 매였던 이 사울이 다마스크에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접합니다.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에 그는 복음의 재발견을 통해서 복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고 또 살면서 복음을 재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는 1차, 2차, 3차 이방인의 사도로 나섰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복음이 확산되었더니 얼마나 고난과 환난과 핍박, 피 흘림 있습니까?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이 복음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배 타고 파선을 나오고 감옥도 오고 죽을 뻔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돌에 맞아 죽었어. 감옥도 수없이 가고 유대인 대적자들이 계속 일어나서 고소고발하고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던 것을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스데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일까지, 토마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르기까지 순교의 피 박해를 통해서 확산되어 온 것이 오늘 우리까지도 복음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겉으로 보기는 상당히 좋은 시대, 소위 황금 시대에 살고 있으나 복음은 위축당하고 성장은 둔화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비하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박해일지 몰라도 박해를 각오하고 복음의 확산에서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위축되지 않아야 합니다. 끝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은 의로서 박해를 받아야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good to great,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차별화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리들, 군중의 모임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단체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더 나아가 제자화된 제자교회가 되어야 할 믿습니다. 그때 작은 자가 천을 쫓는 능력자가 되고 약한 자가 강구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 마지막 때에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고 그런 성도들이 천국의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과연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이미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재발견입니다. 나는 정말 내 속에 복음이 있는가? 없다면 이제 다시 발견합시다. 성경을 다시 읽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거든. 나머지 구약과 나머지 서신들은 이 복음을 스포트하는 말씀들입니다. 복음을 재발견하고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율법의 사람이었고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는 핍박하던 이 사람이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기를 재발견하고 재발견되었고 그 복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복음을 확산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 우리의 모델입니다. 존 후스, 종교개혁자, 쩌빙글리, 마틴 루터, 칼빈, 웨슬리, 하디, 그리고 길선조 목사님, 한경영 목사님 같은 모든 분들이 복음의 재발견으로 개혁과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고, 그것으로 복음의 인격적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세계로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도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한 증인들이고 징검다리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재발견으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천국 백성으로서의 겸손함과 감격과 삶의 토양을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재발견한 그 믿음의 인격으로 복음의 삶을 사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은 어떻다고요? 짭니다. 설탕은요? 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맛을 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준 것처럼 애통하는 자 되고, 가난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서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고, 긍휼을 베풀고 마음이 깨끗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이를 위해서 우리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끼어지더라도 의를 위해서 박해받을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때의 원수에게까지도 복음이 확산되어서 천국을 이룬 일이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될 줄 믿습니다. 2015년은 분단된 지 70년, 해방된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이 민족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된 이 민족이 저 38선이 넘어지고 자유왕래하는 일이 올해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한국 교회가,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으로 산다면은, 복음을 확산한다면은 저 장벽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동서독의 장벽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남북의 장막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뻗어가고 훈춘으로 뻗어가면서 러시아와 중국과 전 세계 유럽까지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확산할 수 있는 실크로드가, 이 시대의 복음의 실크로드가 다시 열리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어떨 때? 복음으로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2%의 기독교인이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 30%, 25%, 20% 부수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은, 아니 2%의 진짜 그리스도인이 생겨도 민족을 변화시킬 믿습니다.
바닷물에 0.2%의 염분이 바다를 썩지 않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살면은 민족이 살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한번 외쳐봅시다. 한번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이 복음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나누면서 새해를 출발하고 우리 교회 제2의 붕을 이루고 이 아산과 민족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으로 나가